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이 밤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축복합니다. 참 날이 늘 하수상합니다. 감기가 떨어지는가 했더니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영육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전도대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전도대를 만드신 거 아세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전도대의 이름은 70인 전도대. 어떻게는 이제 70문도 전도대 이렇게 되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70인 전도대,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전도대를 예수님이 편성을 하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9장의 이야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죠. 그러니까 세 사람, 아마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두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간 세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60절과 62절 볼까요? 이르실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내가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모셨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지금 즉시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일단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결정했으면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은혜스럽게 받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인자는 새도 여우도 해가 지면 가서 쉴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길 위의 삶이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 결국 제자들도 그런 삶을 또 따르는 것이 제자의 또 도리인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앞에 9장에서 얘기했던 제자의 삶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70인 전도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70인 전도대로 파송된 그러한 전도 제자들이죠. 그들도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렇게 각인을 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이 이야기는 16절까지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2절에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사본들, 다른 그러한 성경의 사본들에 보면 72명으로 기록된 그러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70명이 맞을까요? 72명이 맞을까요?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이 가지고 있는 그 72명의 문자적인 실제적인 어떤 숫자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0과 72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70은 7 곱하기 10입니다. 7은 어떤 수죠? 우리가 알죠. 성경에서 안전수이면서 또 거룩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10이라고 하는 이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숫자인 7과 그리고 만수 곱해져서 70이 나온 것이고, 72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12 곱하기 6입니다.
12도 역시 만수의 개념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제자 사도이고 그것이 6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많이 있지요. 40이라든가 12라든가 7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온통 7로 도배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777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이방 나라의 숫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70개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이제 국무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나서 야곱이 모든 그러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내려간 가족의 숫자가 몇 명? 70명. 이것도 그냥 문자적인 70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70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의 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 오늘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 있죠.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도 몇 명으로 구성되었을까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실제적인 어떤 문자적인 실제의 숫자임과 동시에 이것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 무엇에 대한 완성입니까? 선교 완성. 선교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7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고, 또 그런 어떤 계획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기 보면 온 세상, 만 백성, 그죠? 맨 끝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70이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따로 70을 세웠다 그랬죠.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70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웠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뽑았다라는 의미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70을 세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대부분 은밀하게 행하셨잖아요. 사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70명이 이제 야 너희들 다 모여,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파송식을 한 거예요. 파송식. 주일을 오전에 하든지 주일 오후에 하든지 70명 다 나오십시오. 쫙 세워놓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 우리 70명의 전도대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우는 예식, 의식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전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개인적인 사명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 공적인 사명으로서의 어떤 이 역할들을 이렇게 사명으로 천명하셨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보내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몇 명씩 보내셨다? 2명씩 보내셨다 하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70명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그 이외의 70명입니다. 앞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몇 명씩? 둘씩 보내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2명씩, 오늘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도 2명씩 보내셨어요. 근데 왜 2명씩 보내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면 이 2명씩 전도하는 걸 생각해 보면 뻗뜩 생각나는 이단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 증인이란 이 거룩한 단어가 그렇게 좀 떠오른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 2명씩 보내는 데는 이것이 표면적인 어떤 의미는 뭐냐면, 결국 둘이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백지장도 맡들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그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둘씩 보내는 요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차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2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뭐 한다고요? 확정한다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전도대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일반적인 문화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이 신빙성을 갖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증언이 유효하고 그리고 확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2사람의 입에서 그 증언이 나와야만 그것이 확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선교할 때도 몇 명씩 갔을까요? 기본적으로 2명씩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이 이런 표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성경에 그런 기억,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지만 그렇게 누군가 바울과 바나바가, 혹은 바울과 디모데가, 그죠? 혹은 바울과 실라가,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이라고 하는 이 둘이라는 것은 바로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효력과 그런 확정을 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도 예수님이 일찍이 만드셨던 70인 전도대, 역시 우리도 70인 전도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70인 전도대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파송되어진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본문에 있는 2절부터 9절은 예수님께서 70일 전도대를 이제 직접 파송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당부와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깔려있는 그 배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금 70일 전도대가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근본적인 전제되어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할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그것에 대한 엄중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뒤에 나오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와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예정되어서 옵니까? 아니죠.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구원의 문은 닫혀지기 때문에,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무엇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런 심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무시한, 아주 강력하고 냉정하고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 이 후서에서 그 이야기들을 이미 담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게 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더디게 오신다고? 왜 금방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더디게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날은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무엇같이? 도적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마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그죠? 용암처럼, 용광로처럼 모든 그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이, 별이 이렇게 두루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엄청난 일들이 전 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시온산에선 14만 4천,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그게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급함과 심판의 엄중성 앞에서, 그럼 선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시급하게 우리가 지체함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의 시급성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고 그날이 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추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오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보시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누구의 마음이 가장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지금 계속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암시는 뭐냐면 중요하면서도 시급한데 근데 뭐가 없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모든 것들은 다 나락에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 상황. 그럴 때 그 추수를 지금 해야 되는 이 그죠? 농부의 마음. 그 마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아마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 가족들이나 부모님이 계시거나 뭐 이런 비슷한 추수와 관련된 일들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그 농부의 마음, 아주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아마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가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 시간 좀 있어? 평소에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생강을 캐야 되는데 손이 없어. 그때는 저는 만사를 어쨌든 간 어떤 특별한 지정된 예배나 이런 게 아니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 이게 며칠 상간으로 추수를 해야 돼. 며칠 상간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길게는 한 주, 두 주. 그때 추수할 때를 놓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거는 싹이 나가지고 버리게 되고, 썩게 되고, 이게 전에 1년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추수 때에 추수를 해야 되는 그걸 바라보는 농사꾼의 마음은 정말 바짝바짝 받아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농부의 마음,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하고 막막한 그러한 농부의 마음, 그리고 정말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야 될 영혼들이 그냥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추수 때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끝장인 것이지요.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실 준비가 되셨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선의 가족들에게 부어질지어다.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답답한 마음, 타들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 공감이 돼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부모님이 전화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왜? 그 마음 아니까요. 당장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당장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70인 전도대와 같이 우리도 70인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지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스스로가 추수의 일꾼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기도제가 필요해요. 여기서 청한다, 주인에게 청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어원적인 의미는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면서
우리가 70인 전도대로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함께 영혼들을 추수할 추수꾼들, 저 신천지 추수꾼 말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숙제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 추수의 때를 놓칠까 봐 정말 발 동동거리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가 마르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그 농부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내가 70인 전도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 수요 전도대가 나가서 보통 한 10분 정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성산교회 전도대가 이 문자적인 의미처럼, 문자에 나와 있는 숫자처럼 하나님 70명이 되게 하옵소서. 70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작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전도대가 70인 전도대가 되게 하옵소서. 70명의 전도대. 그래서 매일마다 나가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가서 말이죠. 10명씩 나가면 되잖아. 그럼 일주일이잖아. 그치? 70일이니까 하루에 10명씩 나가면 70명이야. 매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이 안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어떤 관광객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참여하고, 함께 내가 어떻게 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은 수세미를 떠가지고 직접 100개를 떠서 주시기도 하고, 모양은 다양해요. 또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저는 몸이 불편해 못 나가고 힘들어요. 그럼 교회에서 잠깐 그 시간, 전도하는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70인 전도대가, 우리 성산교회에 정말 70명의 전도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